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7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요절은 22장 21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말씀의 제목은 깨닫게 하며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입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0절까지를 지혜자의 30가지 금언이라고 부릅니다. 금언은 영어로는 wise saying 그렇게 부르는데 삶의 본이 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교훈을 담은 격언이나 명언을 뜻합니다. 이 부분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고대 애굽의 교훈 문학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숫자 30은 완전하고 충만한 가르침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30가지 금언 가운데 11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은 지혜자의 30가지 금언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금언에 해당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여기서 너는 아들 곧 자문의 교훈을 듣는 청중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말하는 이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자문을 전하는 자입니다. 또 귀를 기울여라는 표현은 마음을 기울이고 삶의 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흘려듣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그 지식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지혜를 자기 속에 보존해야 합니다. 말씀을 잠시 듣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말과 삶으로 드러나야 함을 뜻합니다. 입술은 단순한 발음 기관이 아니라 말과 삶으로 드러나는, 즉 믿음과 인격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말씀은 마음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움은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누리는 내적 행복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품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낼 때 행복합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특별히 말하는 목적은 단지 똑똑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특별히 알려주려고 기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모략은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조언입니다. 지식이 아름다운 것은 30가지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조언과 30가지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 30가지 금언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첫째 목적은 아들이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교양을 넓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단지 머리로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확신하고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목적은 그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너를 보내는 자는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상관, 왕,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답한다라는 말은 받은 질문이나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확하고 진실하게 되돌려 답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들은 먼저 30가지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세상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30가지 금원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금원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권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기서 성문은 재판과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삶이 운영되었던 공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개인적인 폭력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힘과 제도를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신원하기 때문입니다. 신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준다라는 뜻을 넘어서 직접 싸워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아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싸웁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빼앗는 자에게서 그 목숨을 빼앗습니다. 세 번째 금원은 24절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화를 품는 사람은 쉽게 감정에 빠집니다. 분노가 판단을 흐리게 하고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행위를 본받아 우리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의 말투와 태도와 분노의 방식을 닮아갑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분노가 내 영혼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분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금원은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비대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기서 손을 잡는다라는 표현은 보증 계약을 확정하는 행위입니다. 즉 타인의 비대에 대해 책임을 떠안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하지만 왜 보증을 경계합니까? 보증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자신의 삶 위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문제는 상대가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책임이 그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침상까지 빼앗길 정도로 삶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원은 28절입니다. 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계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경계표, 즉 랜드마크를 말하죠. 이것은 밭과 땅 그리고 소유권과 생존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따라서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침범하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금어는 무엇인가요? 29절을 보십시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능숙한 사람은 전문가를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만큼 높이 쓰임 받습니다. 일곱 번째 금어는 2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을 봅시다. 네가 가는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누구인지라는 표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네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의도로 자신을 초대했는지 분별하는 겁니다. 둘째는 네 앞에 놓인 음식이 무엇인지를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풍성한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2절입니다.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칼을 대라라는 뜻이 아니라 강조법입니다. 만일 스스로 절실할 수 없다면 차라리 먹지 말라는 강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사람과 함께 식사할 때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상황을 분별해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3절입니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당시 어떤 관원들은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여 그의 태도와 인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음식 앞에서 절제하는지 탐욕스러운지를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그 음식은 사람을 시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음식 앞에서 품위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음식 앞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금언은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 자체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영혼까지 파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집착을 멈춰야 합니다. 특히 사사로운 지혜, 즉 인간적인 계산과 욕망 중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5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가듯 재물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어는 6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인색하고 계산적인 사람,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으로는 손익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는 겉으로는 먹고 마시라고 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다릅니다. 속으로는 계산하고 아까워합니다. 결국 그의 접대는 사랑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의 위선적 접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에게 했던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마음과 인격을 분별해야 합니다. 열 번째 금어는 9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습니다. 11번째 금어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은 앞서 나온 지게석의 교훈을 다시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적용합니다. 고아는 자신을 보여줄 힘과 재산이 부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쉽게 침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섭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속자는 자기 친족을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함을 뜻합니다. 고아에게는 세상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주십니다. 그들을 억압하는 자와 맞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30가지 금언 중 11가지 금언은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의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22장 21절입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면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회답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단지 듣는 사람에 머물지 말고 마음에 품고 삶으로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듣는 사람에 머물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삶으로 드러내며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